34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기도,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부는 수련회를 이제 막 끝내고 많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새벽에 특송의 자리에 나와서 또 귀한 특송을 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유치부는 또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유난히 우리 교회보다 그 가까운 데 사는 것이 아니고 먼 곳에 사는 또 유치부 교사들도 많은데 또 귀한 자리를 이렇게 채워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관하는 우리 유치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한 주 동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잠언 22장 6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 마땅히 행할 길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 믿음의 길, 그것을로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하는 자녀들은 세상의 길,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고 훌쩍 커버리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길,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그들을 잘 안내하면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여도 늘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선물해 주셔서 그 책을 읽는 중에 다음 세대 믿음 전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일부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책은 이제 올해 106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이 쓴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일부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딸과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들을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적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내딸이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였다. 그때가 가장 깊은 사랑을 했으니까. 다른 때야 내가 없어도 되지만 그때는 내가 목숨보다 너희를 더 사랑했으니까. 그럴 때가 다시 온다면 한 번 더 너희 있는 곳까지 찾아갈게. 그리고 너희들 잠들었을 때 너희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드리던 때였다.
그 시절에 6.25가 일어나고 피난을 했던 그 시절에 어머니는 떠올리기를 내가 그때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함께했던 그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정말로 기억에 남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실로 다음 세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심겨질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로 성공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인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때는 5명의 이전 세대가 5명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 오늘 새벽은 이전 세대였던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였던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전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5절에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소유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돈과 부동산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모든 소유는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물질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준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유산까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전수하고 주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질적 상속권뿐만 아니라 영적 상속권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유산은 창세기 12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지난날 75세 될 그때에 75세가 될 그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에게 받았던 믿음의 귀한 은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대하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마지막으로 그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 이제 100년이 흘러서 75세 때의 그 소명을 받고 이제 죽음을 앞둔 175세에 되는 그쯤에 지금 이삭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창대하여서 막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삭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약속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100년 전 75세 때에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너의 민족이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라는 그 믿음의 복을 한 명 낳은 이삭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대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많은 어떤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다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귀한 것을 자녀에게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밖에 되지 않는 자녀에게 분명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자자손손 이삭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귀한 복의 근원의 귀한 은혜도 이삭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만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그리고 늘 감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이것은 참된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의 모든 부모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이삭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말년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죽고 난 뒤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구두라를 통하여서 6명의 서자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6명의 서자가 한 명뿐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미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6명의 서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일부의 재산을 그 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기 아들 이삭, 서자로 태어난 6명과 자기 아들 이삭, 이 상당히 곤란한 힘의 불균형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에 이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뭔가 미래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다 저쪽 편으로 동방 쪽으로 아주 먼 곳으로 떠나 보냈던 아브라함의 손길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잘 살피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음을 잃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둔다면 결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전수와 함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살펴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 컸다고 이제 내 손에 떠났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의 줄이라도 붙잡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이 죽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고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기록되었으면 그가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마 이렇게 그냥 평이하게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이하게 기록하지 않고 여기서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 높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베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베아라는 단어는 충만한, 만족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냥 기력이 세서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충만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만족함을 통하여서 살았다라는 의미를 넣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는 높고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연약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일생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고 연약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죽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는 아브라함은 높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죽어가는 그 직전에 그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정말로 만족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175년이라는 긴 세월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과 만족함이 이제 이삭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대가 잘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거주한 땅이 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라는 땅입니다.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장소에서 그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멀리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땅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면서 그렇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죽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는 죽고 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훈계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돌보셔야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믿음은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1년 반 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 평생에 절 항상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아들 좀 정신 차리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고 매번 그 대신방에 이렇게 기도 제목 낼 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은 살아생전에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다. 어쩔 때 한 번씩 그렇게 억지로 보니까 항상 예배 끝나고 저랑 이제 인사하면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온 얼굴을 하면서 저와 인사했던 그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하고 안부를 제가 물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었는가 보더라고요.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렇게 코로나 걸려서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정말로 예배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매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살아생전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은 열심히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대가 그 가정에 이어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부러운 일이기도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